제가 한번 들어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줄 것이며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 따라서 할까요? 옆 사람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만난 것처럼 천국에서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0장입니다. 에레미야 30장 구약성경 1099페이지고요. 매일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매일 성경 10월 25일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에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매일 성경은 10월 25일 목요일 날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너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너의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멘. 병이 났는데 치료할 약이 없을 때, 병이 났는데 치료할 약이 없어요. 몸을 다쳤는데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원통하고 힘든데 그 아픈 사정을 들어줄 만한 누구도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겨우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 통사정을 말했더니 다 듣고 나서도 도와줄 수가 없을 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좀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려운 때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때 이때 나는 어떻게 살까? 병이 났는데 약이 없고 그리고 몸은 다쳤는데도 고쳐줄 사람이 없고 마음은 아프고 온통하고 힘든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는 일이겠죠. 하늘 쳐다보고 우는 일. 그냥 웁니다. 나중에는 눈물도 안 나올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지? 이런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냥 아픈 것만 생각이 나고 억울한 것만 생각나고 견딜 수 없음에 화가 날 뿐인데 이때 어떻게 해요? 이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제분에 못 이겨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삐딱한 시각을 갖게 되고 늘 모든 것에 부정적이 되어지고 그때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맙시다. 비록 그 원인이 어떤 상태에서 왔던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신음소리 하나도 들어주시고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맙시다.
예전 서울 가는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마음이 축 처져서 올라갈 때 내려 있는데 딱 서울 다 가서 보면 오른쪽에 간판 크게 붙어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기도할 수 있는 왜 쳐져 있냐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왜 낙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오신 여러분,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병이 나서 고쳐줄 약도 없고 상처가 났는데 고쳐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듣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놓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2600년 전에 유다 나라의 왕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라는 하루하루 철저하게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쳐들어왔던 그 대적들이 나의 모든 재산들을 약탈해 가버립니다. 아버지는 끌고 가고 예쁜 누나는 끌고 가고 힘없고 무기력한 나는 놔두고 형은 오빠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전쟁이 하루 이틀 계속되는 게 아니라 40년 가까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끊어졌다 진행됐다 끊어졌다 진행됐다 하면서 그런 전쟁통에 이런 난리가 일어나고 먹을 것들은 갈수록 고갈이 되어집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서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치우지 못하는 바람에 전염병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도는 바람에 그 또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자조차도 속속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어쩌다가 그야말로 하늘만 쳐다볼 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났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몸은 다쳐 끌어갈 수가 없는 누가 하나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소연할 때도 없는 거예요. 온 땅이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니 그동안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었고 우리의 보루였던 황금으로 만들어졌던 집, 솔로몬이 지은 성전조차도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게 뭐야? 우리의 최후의 보루였었는데 예루살렘 그 황금 성전 이렇게 흔적조차 없어지다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아니 정말 그분이 계시다면은 이러한 이 흔적조차 없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도록 왜 놔두고 계셔?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 아버지는 끌려가다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형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고 또 쓸만한 사람 다 잡혀갔고 이 땅에 치우지 못한 시체들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냐? 하나님 없어. 우리를 떠나신 게야. 이런 것들을 자기끼리 이야기하겠죠. 실질적으로 역사에서도 2500년 전 말고 지금부터 100년 전쯤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을 때 온 세계의 3분의 1, 유럽의 3분의 1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 집에 세 사람, 한 사람 전쟁에 휘말려 죽든지 부상을 당하든지 끌려가든지 전쟁에 몰려 있었거든요.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명분 없이 죽어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렇게 저렇게 죽어가는데 막 쏴대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냐고. 그때 나왔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했던 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늙었다, 이 말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이 말이 20세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보다도 2500년, 600년 전에 저 남쪽 유다 왕국 마지막 시기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풍분하는 거죠. 이때 이 상황에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 만약 지금 아프지? 힘들지? 그런데 왜 그런 줄 알아? 왜 네가 그렇게 힘들고 아픈 줄 알아?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픈 힘든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치고 처참하게 무너진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 왕이 무능한 게야. 왕이 무능하니까 잡혀가는 거 아니야? 왕이 무능하니까 눈이 뽑히는 게 아니야? 지도자들이 이 나라 정치를 잘못한 게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힘이 없어. 저 바벨론처럼 저 애굽처럼 강한 힘이 없잖아. 군대가 없잖아. 무기가 없잖아.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왕은 변변치 않고 지도자들은 다 지 마음대로 살고 이것 때문이 아니야? 하고 모든 원인을 밖으로 돌리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만났던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이 죄가 많고 너희들이 허물이 많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악행과 그 죄악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게야. 무슨 죄인데요? 생각해 봐봐. 나는 너에게 좋은 집을 주었어. 좋은 땅도 주었어. 좋은 일터도 주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간 전혀 지장이 없도록 다 주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그 땅, 그 집, 그 모든 것들을 더럽혔어.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잠자고 쉬는 것들이 하나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역겹고 더러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도자들은 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 갔고 너희 그렇게 말한 너희 교회 잘 나온다고 예배 잘 드렸다고 너희들조차도 나를 알지 못했어. 하나님 나를 알지 못했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은 놓쳤고 하나님은 저 뒷전에 놔두고 모든 것들은 내가 제 일이 되어져서 내 자신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뒤로 두고 네 마음대로 살았었어. 이것이 네 죄와 허물이야.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이렇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 나를 존경하는 것조차도 다 버렸어.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처참한 지경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도자가 약해서가 아니라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나를 놔두고 네 스스로가 네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그 자체에서 왔고 나를 버린 것,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나를 너희들이 전혀 존경하지 않았어. 지금 너희들이 지은 이 죄들은 수많은 양잿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잿물로 씻는다 할지라도 씻어지지 않을 것이고 엄청난 비누를 갖다 씻는다 씻지 않을 것.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잿물로 씻어도 씻어지지 않을 것이고 양잿물로 씻어도 비누로 수없이 많은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악은 없어지지가 않아. 예를 들면 이래. 누구에게나 어떤 남자에게나 몸을 파는 여인이 다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낮에 그 얼굴을 들고 수치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모습처럼 너희들이 마치 그래. 이렇게 지금 이 당한 처지의 그 원인을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매를 드실까요? 매를 드실 때 참고를 계속 하십니다. 경고하고를 계속 하십니다. 남쪽 유다 나라에도 참고를 계속 하시고
또 경고를 계속 하십니다. 어르고 달래며 계속해서. 그래서 유다 나라가 망할 그 망한 시점에 선지자들 4명이 옵니다. 그로부터 135년 전에 망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도 망한 그 시점에는 선지자 4명이 옵니다.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 가지고 안 들으니까, 한 사람 가지고 안 들으니까 2사람, 3사람, 4사람 계속 보내서 얼르고 다르는 겁니다. 제발 내 말 들어.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무기가 없어 당한 게 아니야. 왕이 못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렇게 망해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은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놔두고 너희들이 제 1번이라고 1등이라고 너를 앞세운 것이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말기에도 유다의 말기에도 4명의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즉 이대로 두면은 완전히 망해버릴까 봐서 매를 들어 때리시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은 완전히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패해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간다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수도 없이 너희는 끌려갈 거다, 망할 거다라고 해도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대로 시행을 하시는 거죠. 1200에서 150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걸어서 발에 차코를 채운 채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너희가 태어나지 않는 땅, 알지도 못하는 땅,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살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고 포도밭에 포도원 지기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이도 많이 낳아라. 혹시라도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얘도 많이 낳아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끌고 갔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거니까 너희를 끌고 가고 압제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에? 나를 끌고 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나를 받고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고요? 그래 네가 편안해. 끌려가지 않고 나는 살아남았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야. 그들은 이제 곧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죽을 거야. 살아남는다면은 기근으로 죽을 거야. 살아남는다면 전염병으로 그들은 죽을 거야. 끌려간 너희들은 살아남은 자들은 더 힘들 거야. 끌려가서 매를 맞는다고 제발 말하지 말고 내 말대로 그 땅에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들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를 들어 이 땅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절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만약에 끌려간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면 나는 만나줄 것이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라. 아멘. 그 자리에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까 너는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때리신 매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금 매 맞고 망할래? 내 말 안 듣고 안 맞고 나중에 망할래? 이렇게 묻는 것과 같는 거죠. 더 커다란 매를 맞기 이전에 작은 매를 때려서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 직접 매를 드신 거죠. 심판이라 말할 수 있고 징계라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참 사랑하는 내 백성을 위해서 막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때려서라도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내가 매를 맞을 때, 얻어들을 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입니다. 너는 안 그러느냐고 맞장구 치는 것은 궁지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물귀신 같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분명한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 너는 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시인하는 사람, 이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잘못을 사과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치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더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람 됩시다. 사람 됩시다.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전혀 없는, 고칠 자도 없고 세울 자도 없고 전혀 없는 그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신 뒤에 너희가 너희 지은 죄 허물 때문에 망하는 거니라 해놓고 이제 그들을 이루어 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 나는 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네 상처를 고쳐주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제안하시죠. 에레미야 3장에 보면 돌아와라. 너를 향한 내 노여움을 거두겠다. 돌아와라. 네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네가 네 죄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고 네 상처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실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수백 번 빌고 억수로 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난 잘못했으면 깨달았어요. 진짜 내가 나쁜 놈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밥도 안 먹고 막 잘못했다 가슴을 치매기를 해요. 잘못했다 잘못 막 아무리 그래요. 아무리 잘못을 깨닫고 내가 빈다 할지라도 정작 용서해 줄 그 당사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잘못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용서받을 자가, 용서해 줄 자가 내가 용서한다 선을 읽기까지는 그 잘못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개나 용서는 용서받아야 할 자가, 용서해 줘야 할 자가 먼저 선언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용서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 받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돌이킴을 근거로 해서 우리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주룩주룩 눈물이 나고 내 안에 서러움이 복받침에 잘못함들이 드러났을 때, 내 부끄러움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용서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가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혹은 지금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어쩌면 요즘에 내 삶에 정말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누군가가 있습니까? 병들었는데 약이 없고 넘어졌는데 고쳐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소연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예전에 있었거나 지금 혹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시는 게 아닐까. 사전에 지금 아픔을 주어서 더 큰 아픔을 막으시고 지금 나에게 징계를 하셔서 더 큰 매를 안 맞게끔 하나님께서 찌고 계시는 건 아닐까. 혹여라도 앞으로 내가 그런 지경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가지 않도록, 더 가면 안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들어맞고 계시는 모습으로 받으신다면 좋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아플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고통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벌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분노는 계속된다. 계획하신 징계가 끝나기까지 거두지 않는다. 여호와의 분노는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뜻하신 걸 이룰 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차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말씀하시기를 진노하시는, 화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천재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징계와 분노를 바꿀 수 있는 말씀 말입니다. 유다는 2600년 전에 이렇게 망합니다. 그보다도 136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정말 처참하게 망합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망하냐고요. 먹을 게 없어요. 성은 갇혀 있는데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무도 모르게 솟아놓고 끓여요. 눈물을 머금고 먹어요. 배를 채워요. 옆집에서 보니까 먹는 소리가 나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요. 같이 먹자고 그래요. 한 그릇 줘봤어요. 맛있어요. 누굴까요? 내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이 지경까지 가요. 내가 낳은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끓여 먹고 삶아 먹을 때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상황이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진짜 안 된다고 경고를 몇 번 하죠. 4명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와라. 제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찢었지만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셨지만 싸매줄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치셨지만 싸매어줄 것이고 찢었지만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136년 전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다 고쳐주겠다, 다 용서하겠다. 찢고 치신 이가 하나님이신 누가 그 찢음을 깨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찢어버렸는데 누가 깨물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깨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별 노력을 해도 꿰매지지 않겠지만 하나님만이 꿰맬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몸바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그 지식이다. 나를 아는 지식이란 말은 사랑입니다. 저기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있다면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너를 고쳐주겠다, 낫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가 우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아픈 것입니다. 왜? 예전에 그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어미가 자식의 종아리 때릴 때 누가 울어요? 누가 울어요? 내가 울죠, 아프니까. 많은 아들은 종아리가 아파서 울고 때리는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울고 어떤 눈물이 더 커요? 자식을 때리는 그 마음 아픈 어미의 심정이 자식을 진짜 사랑하니까 정말 피가 나도록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때려서라도 더 때려서라도 내 아이를 바르게 가겠다는 그 어미의 심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마음으로 우시는 거죠.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돌아와라. 조금만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를 고치겠다. 나는 너를 낫게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다시 건강하게 할 것이고 너의 상처를 고쳐주겠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한 경우 있어요. 가끔 제 아내가 옛날에 물어보도 지금은 안 물어봐요. 고마워요. 자기 나 사랑해? 이 말. 저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고마워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 나 사랑해라고 할 때 그래 난 진실을 말해야 해. 난 정직하게 말해야 해. 아니, 이렇게 하면 어찌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겠죠? 거짓말이라도 사랑해. 많이 사랑해. 상대방이 빠른 거짓말인 줄 알고 입에 바른 소리인 줄 알지만 그 소리 하나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말 한마디 그냥 겉으로 듣고 싶은 거죠. 한마디 듣고 싶은 거죠. 네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싶어도 지금 내게 바짝 붙어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손톱만치 사랑하면 하나님 손바닥만치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이만치 사랑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부분을 고치시려고 항상 스탠바이하고 계십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거짓이라 할지라도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 삶을 지고 계시는 여호와 앞에, 나를 고치신 여호와 앞에 우리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